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삽시다. 아멘. 예.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저게 오른쪽 왼쪽 구석에 보면 대강절 넷째 주일하고 저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대문자인데 저게 익두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익두스 할 때 소문자로 써서 많이 익숙할 텐데 대문자를 쓰면 익숙하지가 않는데 저게 익두스입니다. 저게 뭐냐면 옛날에 그 박해 가운데 있던 기독교인들이 지하카타콤에서 물고기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 표시처럼 물고기 표시가 화살 표시로 되어졌던 거예요. 저게 익두스라는 거예요.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만 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저 물고기가 뭐야? 지하 동굴에 물고기가 무슨 표시야? 이러는데 저 익두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줄이면 주사 뭐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임 하면 줄여가지고 주사모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저게 바로 그런 익두스 물고기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데오스 그 다음에 아들 휘오스 그 다음에 끝에 소테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기다가 이제 히브리어가 해수를 해서 촛불을 켰는데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글씨를 오면서 7 촛불을 켰고 오른쪽에 있는 저 촛대가 나오는데 저 촛대는 7 교회 또 더 줄이면 7 성도
우리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죠. 촛대는 교회, 그 다음에 더 줄여 들어가면 성도, 더 크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오직 성령님으로라는, 그래서 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가 그에게 얘기하는 천사를 만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면 진짜 모르겠느냐? 예, 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 뭘 봤느냐 하면 스가랴가 본 것이 하나님의 성전 내에 있는 촛대를 본 거예요. 그 촛대를 보고 촛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를 본 거예요.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예,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름이 있고 그다음에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이 제단에 올리브 기름 가지고 여러 가지 향료를 섞어서 유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을 보는데 너 이게 뭔지 모르느냐? 야, 진짜 모릅니다. 스가랴가 모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몰랐어요. 그래서 21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해야 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서 1장부터 앞부분 8장에 보면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면서 항상 천사가 너 뭐 보냐? 예, 나 이거 봅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에스겔 전체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겸손하고 겸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말씀 내용은 알아도 그 말씀만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3년째 되던 해부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끊임없이 주셨던 메시지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더니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싹이 나서 그래서 3일 동안 부활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가지고 시신에 붙이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 말씀이 그에게 열매를 맺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주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가는데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모릅니다. 옆에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시면서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메시아임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그들 심령 속에 심장 속에서 뜨거움이 느껴지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하시는데도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터지지가 않습니다. 폭발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너무 잘 알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그 다음의 말씀은 아예 버리고 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의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면 너희 속에 성령님이 잔잔한 파도처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났더니 그 속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속에 성령이 그냥 뜨겁게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가는 길 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는 것은, 예언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치 말고, 이 말은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네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 네 생각이 중심에 서버리고, 세상이 그 말씀보다 무겁게 서서 서버리고, 그러지 마.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도 가볍게 여깁니다. 1년 동안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말씀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역사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많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요,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왜 이루어지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만 주는지, 왜 내게 이런 좋은 일만 일어나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찬송 중에서, 복음성가 중에서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말씀을 경력에 다 무시해버리니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왜 이루어지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 선지자보다는 훨씬 비교하지도 못할 정도로 못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보다 더 잘났습니까? 다니엘보다 더 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일생 동안 70년을 2인자로 산 사람.
제국이 바뀌는데 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제국이 바뀝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것도 그냥 페르시아로 바뀌는 게 아니고 메데파사, 메데페르시아로 됐다가 다시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 70년 동안 2인자로 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하면서 21일 동안 깨닫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반 이상이 그가 기록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는 3층전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늘나라까지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 거울은 구리로 만든 구리. 요새 거울 아니고 구리. 광내서 닦아서 이렇게 구리로 보는 거. 뭐 얼마 흐릿하게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하늘나라 그때 아버지 앞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알리라. 그렇게 위대했던 바울도 희미하게 하나.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다. 다 가르쳐 주셨다. 스가랴가 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니라.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 말씀 깨닫기 위해서. 나 진짜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라 그러시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니까 천군의 하늘나라 모든 군대장관, 요새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과 같고 참모총장과 같은 하늘나라 군대장관 미가엘을 보내서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게 하셔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좋은 일들이 있을 때도 겸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겸비하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이 왜 주셨구나. 내게 이걸 왜 주셨구나. 왜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이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을 켜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을 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 이 등대는 촛대를 얘기하는 거. 촛대 아까 보였죠? 촛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 등잔이 있으며 촛대를 7개라 이 말. 7개 등잔이 있고 그 등대 꼭대기 잔에는 7 관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7 촛대에 이 촛대는 불을 다 켜는 거예요. 이 불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촛불을 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켜야 돼.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을 켜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빛이시라.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을 피우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빛을 볼 수가 없는 우리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5처녀는 슬기롭고 기름을 준비하였고 5처녀는 어리석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둘이 똑같이 안다. 결혼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결혼한다는 것. 신랑 온다는 것 다 알아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걸 다 알아요. 세상 끝날 것 다 알아요. 천국 있을 것 다 알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자, 불을 켤 준비가 되어 있는 자, 불이 켜지지 않는 자, 껍데기만 있는 자.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도 우리의 삶은 이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불을 켜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가? 내 심령의 촛대에 내 영혼에 영적 불이 켜져 있는가? 영적 불이 꺼져 있는가? 주님은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 믿는 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새 방언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성령님이 임해야 방언이 나오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있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아는 사람 다 많아요. 말씀을 아는 사람 다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적어요.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적어요. 성령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자체가 적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혜사 성령이었어요. 이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성령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저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그 가운데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500명에게 동시에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있어야 될 사건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500여 명이 들었고 보았고 그 전부터 얘기하면 수만 명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비해서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더라. 500여 명이 말할 수 없는 표적을 받는데 승천하는 표적을 받는데 승천하시면서 공중에 떠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 천사들의 2명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500명 중에서 120명밖에 안 됐더라. 그 말씀에 겸비하고 순종했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들은 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들어도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지 않으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듣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들으면서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 앞에서 겸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표적을 받던 500명의 사람들, 성도들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20명밖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 몸부림치는 그 분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그 분량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기만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만이교회에 타락하고 죄졌던 어거스틴도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였더니 해결되어져 버렸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도 그 속에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어져 버립니다. 도망가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다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온 과거들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큰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 3일 금식을 했었는데 그 처음 3일 금식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처음 3일 금식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목적이
성령 세례였습니다. 3일 지나고 났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성령 세례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1년 지난 다음에 성령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쯤 지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첫 금식이 그때는 몰랐는데 성령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어떤 다른 문제 이것저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3일 금식이 첫 번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위해서 첫 금식했다는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더 알고 신앙생활이 더하고 내 믿음이 조금 더 좋아지고 주님 앞에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위해서 더 많은 몸부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스가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 성전 지대를 놓았은즉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수룹바벨이 총독입니다. 바벨론에서 보통 잘 나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돈이 없을까요? 총독으로 왔는데 권력이 없을까요? 건세가 없을까요? 힘이 없을까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세, 권력이 있습니다. 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성전 짓는 거 이 녀석아 그것 가지고 안 돼. 돈 가지고 안 돼. 권세, 권력 가지고 안 돼.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9절에 수룹바벨은 큰 소리 치죠. 이 전의 지대 성전의 기초를 내가 놓고 줄을 내가 잡았으니까 내가 다 하리라.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지식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것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이유일까요? 아니요.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시키실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이 우리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중력의 무게에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하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그 생각하는 대로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서 이끌어가게 하실 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의 문제를 해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있는가? 내 속에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있는가? 내 속에 있는 불붙지도 않은 것 같은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신령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땅 속에서 사라진 내 육체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조그만하게밖에 없지 않는가? 성령으로 그래서 바울은 충만해라 충만해라고 하는데 내게는 그 충만한 성령이 있는가? 내 속에는 성령보다가는 우리 자신만, 내 자신만, 죄의 육신만 가득 차 있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방언과 통역과 영분별의 은사, 이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너는 사모해라. 사랑은 참으며 믿으며 견디며 이기나니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요한 1서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고 태장에 맞고 40의 감암매를 맞고 그 고통과 눈물을 흘리면서 감옥 가 있으면서도 이것들을 고사하고 내 마음 24시간 날마다 짓누르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령이 있어야만 되더라.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과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까지 처음과 나중까지 신앙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있어야만 됨을 깨닫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촛대 성령불 말고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수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에게 물어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이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두니니 두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자, 기름 발랐다. 기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 주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두 명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서 있는 주님을 섬기는 자 두 명이라. 이 감람나무 둘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불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 두 명이라. 한 명은 제사장 여호수아요, 한 명은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하여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라 하시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 앞에 옷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그 더러운 옷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게 뭐냐? 이 더러운 옷은 우리 옷이에요. 우리 옷. 우리 옷. 삶에 다 죄짓고 사는 더러운 옷이에요. 제가 가운을 입었잖아요. 목사 가운을 입었잖아요. 저게 아름다운 옷은 제사장 옷이에요. 우리 성도들한테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한테는 제사장 옷, 이 레위기 보면서 출애굽 다 보여드려. 그 아름다운 옷이 그 제사장 옷 입혀라. 네 죄 세상의 모든 거 다 가리워라. 뭐 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얘기하는 거. 아, 주님, 제사장 옷만 입으면 안 되죠. 관도 씌워야죠. 내가 말하되 정만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 이제 제사장 옷만 입히지 말고 제사장이 됐으면 제사장 관도 씌워야죠. 제사장관. 제사장 이 머리에 쓰는 모자 있어요. 제사장관.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씁니다. 그것도 씌워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았으면 머리에 정결케 하는 관을 쓰는 것처럼 생각과 지정의가 주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곁에 섰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발리움을 입어서 우리 주님이 입혀주는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정결한 관을 쓰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증가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네가 이제는 뭐가 됐으니까 내가 너 뭐든지 다 사여줬다. 추한 것 다 없애줬다. 사람들은 너를 추한 것만 보고 죄악을 보고 안 좋은 것만 보지만 내가 다 없앴어. 내가 너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줬고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줬으니까 너는 이제 가서 내 도를 지키고 율례를 다 하고 내 성전을 다스리라. 그러면 너희가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천국에 있는 이들 중에서 왕래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6장 11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다시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벗겨놓고는 은과 금을 취해서 멸류관을 만들어 씌워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나면 이 상급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향하여 또 준비합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 많은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순이라 순 새싹 나무에서 싹이 난다. 금방 야들야들하고 보드란 것처럼 세상에 때가 묻지 아니하고 곧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심지가 없고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하고 자기 고집이 없고 자기 완악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앞에 순수한 이름 그 순이라는 새싹이 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룹바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 그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 그에게 순수한 그에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총독으로서 멋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이제는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할까. 종교 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있는데 이 위에 있다. 스룹바벨 위에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더라.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더라. 그 다음에는 또 말씀합니다. 14절에 그 멸류관은 또 다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자와 스바냐의 아들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은 멸류관을 준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료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걸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멸류관을 준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충성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가 그 멸류관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류관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다고. 구걸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가난한 하나님 아닙니다. 못난 하나님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스룹바벨이 한 감람나무는 스룹바벨입니다. 4장 7절에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이건 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황제,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아 내가 무엇이냐. 황제야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 앞에서 네가 무릎을 꿇으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 성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거예요. 수룹바벨이 자기 돈이 있다고 돈 내놓고 한 거예요. 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함께 해야 되는 거야. 함께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학계에게 말하면 너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 내 선을 지어라.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해서 성전을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볼품 없어요. 볼품 없으니까 나중에 헤롯이 이 성전을 허물고 60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위대한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볼품 없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새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볼품 없는 수룹바벨 성전을 향하여 작은 일이라, 아이고 이 별품 없는 성전, 조만한 성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얘기야. 지하에 있는 성전, 세에 사는 교회, 뭐 어떤 교회, 월세 사는 교회, 뭐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교회 와서 그런 데잖아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분양받았어요. 똑같은 일이라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야. 다 일고 돌아다니는데 다른 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9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7 눈을 통하여 다 보고 계신데,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고 우리의 손발을 보고 입술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전 다 돌아보시고 계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하고 겸손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촛불을 켜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등대가 되어지고, 이 등대 사이에 2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감람나무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처럼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자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 성령에 의하여 들림받게 하시고 불을 켜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쓰임받았던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